네, 오늘은 믿음이 이긴다 세 번째 시간, 믿음으로 은혜를 경험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여러분과 저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들려주고 우리 마음에 용기가 나고 위로가 되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 질병으로 고생하는 딸을 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딸의 질병을 고치려고 이 어머니가 이런저런 노력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시간은 많이 지나가고 이 딸의 병은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이 딸이 죽음의 위기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딸 때문에 어머니의 고민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방문하신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이 머물고 있다는 그 집에 찾아가게 되고요, 그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자신의 딸의 사정을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신분을 먼저 밝혀요. 나는 헬라인이고 나는 수로보니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딸의 상황을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내 딸의 질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간청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딱한 사정을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스크린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다 그랬습니다. 아니, 그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 불쌍한 여인의 요청을 받으신 이후에 알겠다고 얘기하신 게 아니고 거절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절하신 얘기가 이 여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이 여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만한 얘기였습니다. 보십시오. 이 여인을 뭐에 비유하신 겁니까? 개에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은혜는 굉장히 귀한데 내가 개에게 이 은혜를 나눠줄 수 없다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이 여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웬만하면 이 얘기 듣고 이 여인이 그냥 예수님 앞에서 일어나서 탁 나갈 만한데 이 여인이 그러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지금 내 자존심 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은혜를 얻어서 내 딸의 병을 고치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나가지를 않고 예수님께 다시 대답을 합니다. 자, 우리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했는지도 우리 스크린 통해서 한 번 더 보시죠. 네, 그 다음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모진 대답을 들었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나 그것이라도 얻겠습니다. 나 그것이라도 먹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 얘기를 들으시고 결국은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드디어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이 여인의 믿음대로 될 것을 명하셨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영적인 가족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확인하시면 우리의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그 예수님 얘기 듣고 나 못 참겠다 그리고 돌아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딸의 질병은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딸은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고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믿음을 보였을 때 딸을 비롯한 그 가족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얘기를 통해서 믿음이 이긴다는 교훈과 함께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더 받을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구나,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여인이 예수님 찾아가서 먼저 자기의 딸 사정 얘기한 게 아니고 자기의 신분을 밝혔다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헬라인이고 나는 수로보니게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딸 얘기하는 게 급한데 왜 예수님 앞에 가서 자기의 신분을 먼저 밝혔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푸실 은혜의 대상자, 첫 번째 대상자는 유대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헬라인,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안 된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기를 얼마나 망설였겠습니까? 나는 조건이 안 되는데 가도 될까? 또 간다 해도 내가 혹시 거절당하는 이 수모를 당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내 딸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의 신분을 먼저 밝혔던 것은요, 나는 안 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앞에 가면 해결될 수 있다는 자기 믿음을 표현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고민 끝에 예수님께 나가긴 했는데요, 역시나 예수님이 모진 얘기를 하셨어요. 개에 비유하시면서 내 은혜를 함부로 너에게 줄 수 없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괜히 왔나? 오지 말 걸 그랬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그런 생각 하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나 오늘 괜히 왔나? 나 오늘 예배 드리러 괜히 왔나? 오지 말 걸 그랬나? 아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괜히 왔나? 오지 말 걸 그랬나?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든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이기시는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믿음을 확인하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괜히 왔나? 괜히 기도했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 단계를 인내하고 넘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믿음 보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믿음을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믿음이 이긴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다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지만 그 단계를 인내하고 믿음으로 버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 1장 본문을 읽었는데요, 다니엘이 바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보여드렸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였던 사람입니다.
포로의 신분으로 왕 앞에까지 나갔던 사람, 그렇게 생활이 녹록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 속에 자기의 믿음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과연 이 다니엘이 보여드렸던 그 믿음, 다니엘이 가졌던 그 믿음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세 가지로 알아보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도 되고 은혜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이 다니엘이 보여주었던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결단한 것. 이게 바로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 1장을 읽었는데요. 다니엘 1장의 내용을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바벨론이라는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쳤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지고 바벨론이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있는 좋은 감나가는 물건들 다 자기 나라로 갖고 가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도 잡아서 포로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이요, 한 가지 계획이 있었어요. 자기가 앞으로 통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 밑에 훌륭한 지혜로운 신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땅에 지혜로운, 그리고 예의도 있고 또 학식도 많은 그런 소년들 몇 사람 뽑아다가 잘 훈련시켜서 자기의 신하로 삼겠다는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뽑힌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이기는 했는데 좀 독특한 상황이었습니다. 포로라서 무조건 어려웠던 게 아니고요. 왕이 음식도 주고 쓸만한 생필품도 다 공급해 줬던 겁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던 어느 날 다니엘이 갑자기 마음에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 뜻을 정하여 라고 되어 있죠. 그가 뜻을 정하여. 그런데 이 뜻을 정했다는 말을 원어로 번역해 보면 마음에 결정했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결단했을까요? 바로 그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겠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이 자기 신하 삼기 위해 키우는 그 학생들에게 얼마나 좋은 음식 좋겠습니까?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아마 최고의 음식들 공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이 왕이 주는 그 음식 먹지 않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8절 중반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왕이 주는 음식이 자기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해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결론에 다다랐을까요? 여러분, 바벨론의 왕이 주는 음식은요, 일단 먼저 바벨론 신전에서 바벨론이 섬기던 신, 그러니까 이방신, 우상이죠. 그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제사하는 데 쓰였던 음식이에요. 먼저 제사를 드릴 때 쓰고 그 음식들을 이 왕의 신하 후보생들에게 다 나눠줬던 겁니다. 다니엘이 나는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사는 사람인데 바벨론의 신, 이방신, 우상이 공급하는 것으로 사는 것, 그것 내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단했던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왕이 주시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상황에 그냥 순응하면 좋은 음식 먹을 수 있어요. 그냥 사는데 부족함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주어진 조건대로 내가 순응해서 살아가면 앞으로 내 미래가 보장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때에 이 다니엘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금 이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원하실까? 그것을 고민했던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치열하게 이 영적인 거룩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 영적인 거룩한 고민이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런 고민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초에 2월, 3월 요 때에 한국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졌던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구에 그 확진자들이 쏟아져 나왔던 거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수많은 환자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병원 시설도 부족했고요. 무엇보다 이 확진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 의료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구시장이 방송에 나와서 그 의료진들에게 우리 대구로 좀 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부탁하는 방송을 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그 대구로 내려가셔서 의료진들이 자원봉사 하시고 그래서 그 많은 환자들을 돌보셨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때 갔던 의사 한 분이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장면을 봤어요. 여러분, 사회자가 걱정됐던 눈으로 물어요. 아니, 어떻게 대구까지 내려가실, 또 환자들을 돌보실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저를 의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때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해야 기뻐하실까? 대구로 가서 환자들을 돌보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구로 가는 것을 결정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은요, 그냥 주어진 환경에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영적인 거룩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 고민을 하며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환자들 돌보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물론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감사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또 반드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상황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거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이 바로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단한 거예요. 왕이 주는 그 음식 내가 거부하겠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단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필요한 것 다 얻을 수 있는데요, 보장된 미래가 있는데 이렇게 결단하고 거부하게 되면 혹시 이 모든 것들이 날아가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일을 결단할 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왕이 주는 저 귀한 음식들, 왕이 주는 부와 명예, 왕이 주는 그 보장된 미래,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유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 그것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은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믿음으로 고민하시고 결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 두 번째 믿음은요, 결단에 따라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결단에 따라서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내가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겠다 결단하고 난 뒤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환관장을 찾아갔어요. 8절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관장에게 구하니. 무슨 의미입니까? 환관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결단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결단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결단한 뒤에 그 결단을 실행하기 위해서 도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작심삼일이라는 말 다 알고 계시죠? 다들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다들 계획은 하고 결단을 해요. 그런데 그 결단대로 실행하는 것, 도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계획은 세우고 결단을 하는데 마음에 머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계획하고 결단하는데 우리의 상상 속에 머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기로 결단했는데요, 그 뒤에 결단만 하고 아무런 실행을 하지 않았다면 이 다니엘 역시도 계획이 머릿속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그냥 상상만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환관장을 찾아가서 결단을 밝히고 도와달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관장이라는 말이 여러분과 저에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 환관장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좀 풀어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왕의 머리맡에 있는 자들의 우두머리, 왕의 머리맡에 있는 자들의 우두머리가 환관장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환관들은요, 왕의 주변에서 왕의 신임을 받고 일했던 사람이고요, 그 중에 환관장은 최측근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한 사람.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누구를 찾아가서 얘기한 겁니까? 왕의 신임을 받고 왕의 최측근에 있던 사람 찾아가서 내가 왕이 주는 음식 거부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환관장이 허락하겠습니까? 아니, 왕의 신임 받고 왕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왕의 음식 거부하겠다는 얘기 듣고 허락하겠냐고요. 여러분, 거부만 하면 다행이죠. 만약에 이 환관장이 이 다니엘의 이런 결심을 왕에게 알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은 알리지 않더라도 이 환관장이 다니엘을 후보생에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믿음으로 자기의 결단을 실행하기 위해서 도전했던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을 실행할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신의 딸이 병들어서 쓰러져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간청하고요, 예수님이 그의 부탁을 듣고 야이로의 집에 직접 방문하시겠다고 길을 나서셨습니다. 그런데 가는 중간에
다른 병든 사람이 예수님 붙잡고 낫게 해달라고 뭐 이러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내 딸은 지금 병이 들어 누워있는데 예수님 빨리 모시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중간에 다른 사람도 만나시면서 시간을 지체하시는 거예요. 빨리 그 일을 마치고 빨리 다시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는데,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야이로의 딸을 돌보던 사람들이 뛰어나와서 늦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 예수님 모시고 가는 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돌려 보내십시오. 이 얘기를 야이로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야이로 아버지만 들은 게 아니고 함께 가고 계셨던 예수님도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얘기 듣고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아, 내가 아까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무 미안하다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 딸 아버지에게 딱 한마디 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던 얘기인데 한번 스크린 보여주시겠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얘기가 다른 상황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딸의 아버지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자기 집까지 끝까지 모시고 가요. 예수님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왜 그런 마음 안 들었겠습니까? 여기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 없었을까요? 예수님 모시고 가봐야 이미 늦었다는 것,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저 예수님 말씀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고 예수님 모시고 집까지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의 딸 위에 달리다붐, 딸아 일어나라 기도해 주셨고 그 딸을 일으켜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딸의 아버지가 바로 실망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믿음을 가지고 도전했던 거예요. 중간에 멈출 수도 있었고요.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예수님 모시고 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아무 말 하지 않고 예수님 모시고 갔거든요. 아마 많이 참았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 원망을 좀 털어놓고 싶었는데 그걸 참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믿음의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이 지파는 여기 땅, 이 지파는 여기 땅. 그런데 갑자기 갈렙이라는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내게도 땅을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있었고 또 가나안 땅에 새로운 땅에 들어왔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뭐 일하도록 좀 내버려 둘 수도 있었는데 당시에 나이 많았더니 갈렙이 나도 땅을 주십시오 나가는 거예요. 좀 과한 욕심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땅을 얻게 돼요. 여러분, 갈렙이 왜 나에게 땅을 달라고 나갔을까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갈렙은 자기 욕심에 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도전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좀 오해받을 수 있지만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 갈렙을 하나님은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 세 번째는 인간적인 계산을 넘는 인간적인 계산을 넘어 하나님께 신뢰를 드렸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넘어 하나님께 신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아까 환관장에게 이런 부탁을 했을 때 9절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당연히 환관장이 거절합니다.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당신에게 왕의 음식 주지 않고
뭐 다른 음식만 줬을 때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서 얼굴이 야위었거나 얼굴이 윤택하지 않으면 이 교육의 책임자인 내가 왕에게 징계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다니엘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환관장의 밑에 있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부탁을 하게 돼요. 그를 설득합니다. 뭐라고 설득하냐면 10일만, 열흘만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내가 왕이 주는 음식 먹지 않고 나는 채식만 할 테니까 열흘만 한번 시험해 보시고 그때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그 얘기를 듣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10일 동안 채식만 주고 10일 이후에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우리 15절 한번 보실까요? 자,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열흘 동안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윤택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다 더 여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왕이 주는 음식을 먹었던 그 소년들보다 더 얼굴에 윤기가 흐르게 하시고 더 건강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다니엘의 믿음대로 지낼 수 있게 된 거고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이후부터 보면 왕의 가장 큰 신임을 받고 그 신하들 중에도 가장 높임을 받는 다니엘이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계산하며 많이 삽니다. 그래서 계산에 따라서 결정하고 도전합니다. 그런데요, 이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건 바로 믿음이에요.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을 넘어 일하실 것이다. 이런 것에 관한 믿음 때문에 열흘 동안 한번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의 생각,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300명 군사 데리고 13만 5천 명의 아람 군대와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나마 처음에는 군사가 3만 2천 명은 됐는데 하나님이 돌려보내시는 바람에 300명밖에 남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그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고 아람과 모압이라는 나라의 연합군들이 유다 땅에 쳐들어와서 유다를 공격하는데요. 유다는 그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었어요. 무기가 없었습니다. 아니, 병사들이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그 당시의 왕인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여러분, 군사력으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 유다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드셨어요. 숫자가 많은 게 아닙니다. 무기가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산을 뛰어넘어 일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이후에 한 가지 교훈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스크린 통해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교훈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전쟁이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 전쟁이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해 있으면 우리의 계산 따라 승패가 결정이 나겠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계산을 넘어 일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다윗에 관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늘 승리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다윗이 자기 군사의 숫자를 계산해요. 과연 내 밑에 나를 위해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 밑에 군사의 숫자가 많아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겼는데 갑자기 다윗의 마음에 숫자에 집착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숫자가 많아야 그래도 내가 좀 안심이 된다. 군사의 숫자가 많아야 내가 이기게 된다. 여러분, 그 숫자, 군사의 숫자를 계산하고 난 뒤에 다윗에게 숫자의 수가 보고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평안해졌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숫자, 또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넘어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